걸음 한 걸음 우리 기쁜 마음을 담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계속해서 2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는 손잡아 주시고 또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대신에 모든 하구 여러분들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일선지자의 똑같이 일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우리의 길과 진리 또 생명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제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 찬양 가사처럼 이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도 또 세월이 지나 이 세상이 끝난다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왕성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삶이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겠습니다. 저의 모습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우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김진애 하고 나오셔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며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음을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계속될 것만 같은 무더운 계절 속에 고요히 찾아와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맞이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뜨거운 계절 속에서 때로는 때를 분별치 못하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의를 내세우며 나의 열심이 앞서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에게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때를 허락하시고 한결같이 기다려주시며 고요히 깊어져가는 계절로 이끄사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은혜의 선지 동산에 머물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어떤 계절을 지나든지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앞서 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수고하는 교직원들과 여러 곳곳에서 주신 사명대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의 샘이 흘러 학교에 속한 모든 자들을 위해 그들이 밟는 모든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여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순종의 기쁨을 맛보게 하사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계절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길 소망하며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3절 한 절입니다. 23편 시편 23편 한 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총장님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십니다. 제가 대신하여 강사 목사님을 환영하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단을 대표하는 서울 충현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작년에 저희 그 대구 부광교회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잠시 티타임을 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비어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바쁘신 중에 말씀 전하러 오셨는데 우리 하구 원우들 모두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작년에 대구에 처음 내려왔고요. 대구 부강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이성환 목사입니다. 대신대 처음 방문해서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왔고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묵상하던 중에 제가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섬기다가 대신대 설교에 꼭 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한 절 시편 23편 3절 한 절 말씀 좀 깊이 교회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다음 또 이 나라의 귀한 하나님 사역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과 좀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마음은 평안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계속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가정을 뒤돌아보셔도 그럴 것 같고 유학하셔서 오신 분들도 그럴 것 같고 경제적인 상황과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시편 23편 3절의 말씀을 깊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인생 같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띄어져 있죠. 우리가 시편 23편 3절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신지요? 소생케 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다. 왜 양에게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제목처럼 답이 없는 인생, 뒤집힌 인생, 뒤집혀진 인생 같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양은 넘어지면,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가운데 앞으로 미래를 꿈꾸면서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뒤집혀진 인생, 그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양의 모습과 같은 삶의 모습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지금 서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 순간 뒤집혀져 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을 수도 있고요, 오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양은 스스로도 서로도 도와서 일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오늘 시편의 저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시편 23편을 언제 기록했는가 학자들의 차이는 있지만 다수가 노년의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다윗의 인생 속에 긴 여정을 다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시편 23편 1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소유격을 써서 여호와 로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담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 그 속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죠? 우리가 아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아주 유명한 역대 상하의 아주 메인스트림을 담고 있는 다윗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윗은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으로 추대되기 전까지요. 그리고 추대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죠. 이스라엘 백성 군인 장정들도 못해낸 일을 이루어냅니다. 누굴 쓰러뜨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가는 인생을, 굉장히 긴 시간을 도망자의 신세를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지금 꿈꾸고 계시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대한 일 뒤에, 그 뒤편에 지금을 보내시고 있는 그 어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혹시 쫓겨가는 인생처럼, 뒤집혀진 인생처럼, 답이 없는 인생처럼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 그리고 다윗은 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죠?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지만 자기 자신의 완악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삶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안악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악합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그러지고 뒤집혀진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노리게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집혀진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다윗 자기 자신도 알고 있는 범죄, 수많은 신하들을 시켜서 내가 저 여자를 범해야 하겠으니라는 명령을 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는 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책감이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윗은 다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용서되어진다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기쁨이 속히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끝난 인생이 되었습니까? 눈물로 회개해서 이제 정리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자녀들을 통해, 그의 아들을 통해 또다시 무슨 신세가 되었습니까? 또다시 또 도망가는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히어로들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 여정은 다 뒤집혀진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의 인생 안에는 뒤집혀져 있는 인생같이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요셉은 포로로 끌려가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뜻을 정한 다니엘, 포로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은요, 포로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뒤집히고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인생 여정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그 고백 속에
양의 특성을 잘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잘 뒤집힙니다.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양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잘 따라다니는, 목자를 잘 따라다니는 양만 생각하는데 양은 잘 뒤집힌다는 거죠. 양이 왜 잘 뒤집힐까요? 여러분, 양이 털이 점점 많아지고 매년 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무게가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그 길을 걷는 동안에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 무거워진 몸 때문에 어떠한 길을 걷다가 평탄한 길이 아니면 도랑의 길이 있어지면 그 도랑에 몸을 맡기고 점점 누우려 하는 순간 무게중심 때문에 쏠리게 돼서 뒤집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집힌 양은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놓아두면 죽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더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누가 무엇하지 않으면요, 목자가 이 뒤집힌 양을 발견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목자가 게으르면 양이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게으른 목자라고 한다면 뒤집힌 양의 상태를 볼 수 없으면 죽게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서 발부둥 치게 되고요. 발부둥 치다 보면 첫 번째 있는 위에 가스가 차게 된다고 합니다. 그 가스로 인해서 모든 신체가 눌리게 돼서 혈관에 피가 고루 공급되지 못하고 마비 상태가 오고 뜨거운 무더운 여름에는 빨리 죽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뒤집혀진 양의 모습 같지는 않으신지요? 임신해서 태중에 새끼 양을 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는 다 뒤집혀 버려서 답이 없는 인생과 같이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구덩이에 빠진 양입니다. 여러분, 저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의 피들이 고루 공급되지 않아서 마비 상태가 옵니다.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 저 상태로 양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태중에 있는 양까지, 새끼 양까지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양을 돌봐야 하죠. 영상을 잠시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이 한 귀절이 우리는 습관처럼 지나가는 한 귀절이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는요, 뒤집혀진 인생이 있었습니다. 뒤집혀진 순간이 있었던 거죠. 답이 없었던 순간, 아무리 스스로 발부둥 쳐도 그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만이 아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 어려움, 공부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참 많이 있으실 텐데, 다윗이 여호와 로이를 부르며 내 인생 속에, 이 뒤집혀진 인생 속에 나를 소생케 해주시는 목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뒤집힌 인생이 오래되면 목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일으켜 세워주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목자의 시점으로 관점을 좀 옮겨보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불리는, 다윗이 여호와 로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떻게 하죠? 양을 어떻게 돌봐야 합니까? 세야 합니다. 에스겔 말씀처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 세야 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양들의 이름을 다 셌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한 양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지나가지 않는 양을 발견했을 그때의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목자는 시간을 다투어 움직여야 합니다. 왜죠? 양의 마리수가 맞지 않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도 그 양이 지나가지 않을 그때에 목자는 시간을 다투어 빠르게 움직이게 세는 거죠. 여러분, 어디 있어야 할지, 이 목장으로 돌아와야 할 그 양이 보이지 않을 그때 양은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목자는 감지하죠? 뒤집혀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뒤집혀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목자로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세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뒤집혀 있는지 목자는 시간을 다투어 온 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목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 가지 마음이 항상 공존합니다. 하나는 염려, 하나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세웠고 오늘도 세웠기 때문에 부지런한 선한 목자는 날마다 양을 세기 때문에, 게으른 목자는 방목해서 어디서 죽어 있는지 모르는 양의 수를 세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매일 양을 세시며 맞지 않았을 때 그 양이 어디서 뒤집혀 있는지 시간을 다투어 그 양을 찾으러 나서는 거죠. 어떤 마음이요? 염려와 기쁨의 마음. 어디서 죽어 있을지, 어디서 호흡이 가빠지고 있을지 모르는 그 양을 찾고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급하게 움직입니다. 왜요? 내가 그 뒤집혀진 양을 일으켜 세워서 소생케 해서 그 양이 다시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양을 찾아 나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쓰러진 양을 발견한 이후에 목자가 느릿느릿 양을 세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곧바로 일으켜 세우겠죠.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 없는 이 목자는 양을 세워서 지켜봅니다. 곧바로 조금 전에 봤던 영상처럼 곧바로 뛰어 움직일 수 있다는 양은 이제 뒤집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양이지만, 뒤집힌 지 시간이 꽤 오래 지나면 목자들이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일으켜 세워봐서 뒤뚱뒤뚱하거나 아직 온전히 걸을 수 없을 때는 양의 온 몸을, 전신을 마사지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혈관에 피가 다 흐르지 못하는 상태로 그 가스로, 그 임신한 태 중에 새끼 양을 배어 짓눌려 있었던 것으로 혈관의 피들이 다 고루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세운 양을 온 몸을 마사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긴 세월 곁에서 오랜 시간 지켜보다가 그 양이 스스로 뒤뚱거리는 삶을 균형 잡히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양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균형 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쓰러져 있는 것, 하나님이 관심 없어 하시는 목자, 게으른 목자, 삭슬 받아서 움직이는 삭군 목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의 성공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함이요? 여러분, 양의 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의 열심, 양의 스펙, 양의 달란트,
양의 어떠함 때문에 양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양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양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자는 어떤 목자죠? 선하신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푸른 풀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맑은 시냇 물을 먹게 되는 것, 목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뒤집혀져서 불안해서 발부둥치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그 길을 결정하시는 분이 선한 목자에게 달려있음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양의 건강은 누가 결정할까요? 여러분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육체 연약함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 건강을 누가 결정하죠? 양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목자가 이쪽에 푸른 불밭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 양의 좋은 것들을 먹고 건강히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의 건강마저도 목자가 결정한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없어지죠. 마지막으로 양의 생명은 누가 결정합니까? 목자가 결정합니다. 양이 뒤집혀져서 그냥 그대로 발부둥치고 두려울 그때에 여러분 타겟팅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맹수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양이 혼자 덩그러니 발부둥치고 있을 때 누구의 타겟이 되는 거죠? 맹수의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생명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목자가 결정합니다. 선한 목자가 양의 수를 세며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 양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양이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때, 뒤집혀져서 긴 시간 허우적대고 있을 그때에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찾아내시고 발견하시고 다급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전신을 마사지해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삶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미지 한 장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요,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양이 뒤집혀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자리에서 지금 뒤집혀서 울고 계시는지, 포기하고 계시는지,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또 앞으로의 막막함 때문에 뒤집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절망한 그때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이 그림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곧바로 소생케 하며 세우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정권자는 양에게 맡겨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양의 어떠함이 아니라 목자의 어떠함에 따라 양의 인생은 결정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맡기지 못할 염려, 근심, 문제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뒤집혀져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도하실 때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나의 목자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목자가 게으르신 분이신가? 여러분 신론 배우시죠? 조직 진학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목자인지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뒤집히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하시면 됩니다. 뭐죠? 우는 거요. 양이 뒤집혀서 목 놓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뒤집혀서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선한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 뒤집힌 인생에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의 하나님, 날마다 매일매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답이 없어 뒤집혀진 인생 그 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우리의 학생들 기억해 주셔서 여호와로이로 우리를 선한 목자로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맹수에게, 우리의 영혼이 짓눌려서 삶의 문제에 짓눌려 호흡할 수 없을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신다는 사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과 함께 기도 제목까지 주셨는데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 제목 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1분간만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집혀진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면에서 뒤집혀져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주께서 오셔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뒤집혀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경건회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의 위로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뒤집혀진 인생을 언제든 바로 세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대신대 모든 총장님과 교수님,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